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실까요? 우리 진심을 담아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6장 후반부는 예수님의 평지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설교라고 부른다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은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평지설교를 강의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평지설교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잠시 이 평지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지설교는 크게 2개의 메시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6장 20절부터 26절에서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 복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는 스스로 높아진 자가 아니라 낮아진 자임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자에게 맺습니다. 스스로 높은 자라고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 등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세리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 자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런 고난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의 결과로 자신의 삶에 흔적이 생긴 자, 그런 자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웃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웃의 범위를 원수까지 확대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 있게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나아갈 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에 이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형제 눈 속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두 메시지를 연결하면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지설교를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어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평지설교가 전하는 두 개의 메시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압축하여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께 무조건적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으면 이웃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주지 않고 내 속에만 고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고갈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평지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46절을 볼까요?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존경받는 선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주님, 주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진정한 존경심을 담고 있는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존경심의 바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와 같은지 설명하겠다고 하십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47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자가 누구와 같은지 이제 비유로 가르치겠다 그 말입니다. 48, 49절에 그 비유가 이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6장 48절 49절.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려고 두 건축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48절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주춧돌을 반석에 놓은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49절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이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 요르단에 갔을 때 그곳의 집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에게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유심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많은 집들이 산 위 혹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사실 산과 언덕이 크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산들이 높지 않아서 언덕처럼 보였습니다. 그 언덕에 많은 집들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그런 동네들은 도저히 숨을 수 없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왜 저렇게 집들을 산 위에 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지의 선교사님에게 물어보고 지형을 살펴본 후에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산들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된 바위산입니다. 우리와 같이 흙이 많이 있어서 숲이 우거진 그런 산이 아닙니다. 산이라고 하지만 거의 나무가 없는 바위산입니다. 그 바위를 활용해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48절을 보면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주추를 반석에 놓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지은 집은 상당히 견고합니다. 홍수가 나서 탕류가 부딪혀도 급류가 부딪혀도 주추를 반석에 놓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집들이 산 위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집들은 산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바위가 없고 흙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찰흙이 아닙니다. 모래처럼 만지면 슬슬 부서지는 그런 흙입니다. 그런 곳에도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춧돌도 없이 슬슬 부서지는 흙 위에 집을 지었으니 어떻게 홍수를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현대라면 어쩌면 또 다른 대비책을 세워서 방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를 생각하면 이 비유는 참으로
적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머리에는 당장 그 두 집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홍수 하나 집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무너지지 않은 집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은 사람과 같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지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건축자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왜 어떤 건축자는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아 집을 짓고 또 다른 건축자는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해보신 분들은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닷가에 모래 위에 텐트를 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팩을 받기 위해서 망치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 눌러서 박으면 그만입니다. 단숨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에 텐트를 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바위 투성의 산에 텐트를 치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모래 위에 치는 것과 비교하면 몇 배 더 시간이 걸립니다. 비가 오면 두 텐트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산에 가서 커다란 바위와 나무를 이용해 텐트를 치면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래 위에 친 텐트는 비바람이 조금만 몰아치면 당장 팩이 뽑혀서 텐트가 무너지고 맙니다. 처음에 칠 때는 쉬웠지만 쉽게 친 텐트는 비바람에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 어떤 사람들은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 집을 지었을까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텐트를 칠 때 하는 생각과 유사할 것입니다.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고 집을 짓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집을 지으면 튼튼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힘들기 때문에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 짓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의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듣기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둘의 차이를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보통 때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급류가 부딪히면 비로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홍수가 나서 급류가 부딪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과 듣고 행한 사람은 신앙의 위기를 만나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평소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 상황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위기 상황을 잘 이긴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신앙의 집을 쉽게 짓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위기가 내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것을 보면 평소에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그런 일이 내일처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신앙의 집을 기초부터 철저하게 다시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그 위기가 내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텐트를 치면서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영에 대한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허술하게 텐트를 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종종 텐트를 쉽게 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위기를 견디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기초를 차근차근 다시 쌓는 작업을 하기 싫어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려면 무엇인가 내게 유익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위해 내 시간을 써야 합니다. 육신의 편리함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께서 주신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힘들다는 이유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그런 위기가 닥치지 않을 거야. 애써 내면의 음성을 억누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물이 나서 급류가 집에 부딪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위기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위기의 종류나 경중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과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과 환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도 분명히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도록 늘 유능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으며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갖 시련을 견디며 일구어온 내 분신과 같은 사업장이 참담한 실패로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최선을 다해 일구었던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성취가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시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암과 같은 견디기 힘든 질병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일이 만나질 수도 있습니다. 늘 다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죽음이 내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절대로 내 인생에는 없을 것 같던 그 일이, 그 엄청난 위기가 분명히 내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그동안 어떤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았는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의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위기의 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경고와 약속이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위기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 상황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려면 우선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거슬리는 것이 눈에 띕니다. 정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자꾸 보입니다.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될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면 당장 내 필요가 먼저 떠오릅니다.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려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재물, 내 시간 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으려면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내 것이 줄어들면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갈등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선교사님이 후원금이 부족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꾸 내 마음에 감동을 주께서 주십니다. 감동은 저 사람에게 주면 좋겠는데 자꾸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나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면 순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돈이 없습니다. 그런 갈등을 한참을 겪다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후원금을 보냅니다. 그 다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내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때로 내가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기도 하십니다. 여러 차례 저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그 작은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그분의 것인데 뭐가 아쉬워서 나의 작은 재물을 원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 곧 우리의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이 공수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인생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을 헤매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을 맞으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삶을 가만히 돌아봅니다. 그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는데 지나고 돌아보니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 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일평생 자신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의 기반을 뒤흔드는 위기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입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큰 불이 나서 급류가 부딪혀도 그 사람의 신앙의 집은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튼튼한 신앙의 집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지은 신앙의 집은 큰 물이 나서 급류가 부딪히면 금방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힘없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구나 마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